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이스라엘이 자행한 과거 반역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아닥사스 왕에게 유대인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유다인들은 왕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강 건너편 영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에 반응하여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유다인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본문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한 사건을 다룹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는 대적들의 상소문입니다. 둘째 단락인 17절에서 22절은 아닥사스 왕이 그들의 상소문에 답하여 성전 공사 중단을 명령하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 왕의 조서에 따라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됩니다. 끝으로 24절은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림으로 성벽 재건에서 다시 성전 건축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11절에서 16절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편지입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상소문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밝힙니다. 강 건너편은 페르시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 즉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어서 대적들은 상소문에서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에 대한 고발 내용을 제시합니다. 대적자들은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고 모함합니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은 고레스 당시 기한 행렬 이후 아닥사스 왕 때 있었던 2차 기한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에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대적들이 방해하려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닌 성벽 재건임을 암시합니다. 당시는 아닥사스 왕의 통치 시기이며 성전 건축은 주전 515년에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저자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역으로 간주하는 듯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성벽 재건과 공동체 재건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왕에게서 성벽 재건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두 가지 실제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성벽 재건 후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정부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왕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고에 의하면 피지배국의 백성이 주권국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제국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반란을 제압하느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이용해서 성벽 건축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으로서 왕이 당할 피해를 우려하여 상소문을 올린다 말합니다. 왕의 소금을 먹는 것은 왕의 은택을 입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알리며 왕과 친밀한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대적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폐역함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한 조상들의 사기는 이전 바벨론 시대부터 전해온 역사 기록을 의미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합법적인 계승국으로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들어 예루살렘이 근본부터 반역적인 성읍임을 알리며 결정적 반역의 증거로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강 건너편 영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넌지시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왕이 즉시 성벽 재건을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왕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입니다. 대적들의 상소문은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내포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발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기, 즉 정치 경제 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탐욕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마치 왕에 대한 충성심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아닥사스 왕의 답장입니다.
대적들의 고발장은 즉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의 상소문에 곧바로 답장합니다. 르흠과 심세의 상소문을 받은 후 아닥사스 왕은 즉시 궁중의 문서 보관선에 있는 문서들을 살펴보게 하여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은 문서를 통해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옛적에 강 건너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에게 조공과 간세를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 왕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왕들의 존재는 반역의 가능성을 언급한 대적들의 고발에 신뢰성을 더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때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이집트가 반란 있게 하다 진압됩니다. 이후 아닥사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집트가 다시 페르시아의 반기를 듭니다. 이런 저항에서 인해 아닥사스 왕은 이집트 근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정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에게를 기다리라 라는 말은 칙령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것은 문맥상 앞으로 성벽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이 철회될 것을 암시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공사의 중단입니다. 아닥사스 왕 조소가 유다 땅에 도착하자 르훔과 심세는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권력으로 억제하다 라는 표현은 대적들의 행동이 단순히 중지 정도를 넘어 건축적인 성벽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뤘음을 암시합니다.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는 후에 아닥사스 왕의 조서에 따라 느헤미야에 의해 재개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닥사스 왕 시대의 사건에서 다시 다리오 왕 시대의 성전 건축의 일로 돌아옵니다. 그런 면에서 24절과 5절과 직접 연결됩니다. 고레스 왕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대적들의 반대로 성벽 재건 작업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연기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주전 538년 기한한 백성들이 왜 주전 520년까지 성전 재건 사업을 미루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배경에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결국 대적들의 타협을 거부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은 기한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더 강해지는 시기이며 더 큰 역사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함을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 사정의 긴 싸움은 결국 대적들의 거짓에 의한 일시적인 멈춤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24절 이후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다리오 왕 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결국 성전은 완성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인 방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나 달콤한 타협 뒤에 숨겨진 악한 의도를 알아채는 진실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멈춤의 시간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아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멈출 수 없는 소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눈을 땅의 성벽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실지언정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세상에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얼마나 지배하고 교만, 거짓과 방해가 따르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소망의 불꽃을 끄려했던 대적들의 악한 상소문처럼 저희 일상 속에도 수많은 의심과 염려, 세상과의 타협이 저희 영혼을 짓누르고 거룩한 발걸음을 멈추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처럼 보이는 세상의 주장 속에서 그 뒤에 숨겨진 악한 의도와 질투와 적개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미혹되어 좌절하거나 세상의 권력 앞에 주저앉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삶의 자리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경험할 때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주님만을 깊이 바라보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rejoice.